진혁 형제하고 은철 형제가 가운데 두 분이 딱 앉아 있는데 아주 든든합니다. 우리 교회를 받쳐주는 기둥과 같고, 정말 훌륭한 믿음으로 우리 서천교회의 앞날에 큰 기둥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2016년 9월 9일 새벽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5층 건물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불이 난 것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은 28세의 안치범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서는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로 끝나지 않고 그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이웃들의 방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21개의 원룸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대피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정작 본인은 유독가스를 많이 마시게 되었고 결국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끝내는 안타깝게도 11일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실려왔었을 당시에 이 안치범 씨의 손은 화상으로 인해서 껍질이 많이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박하게 문을 두드려서 사람들을 깨우고자 애를 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만약 그가 그저 밖에 있고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저 불타는 그 원룸에서 하직을 했을지 모를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영적으로 잠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고자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의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상당 기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을 사도로 세우실 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최고의 교사로부터 직접 보고 듣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 잘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최고가는 바둑 기사분들이시죠. 제가 볼 때 왼쪽에 있는 분이 조훈현 기사시고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창호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근데 여기 이창호 기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조훈현 이 기사 집에 들어가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둘 사이의 관계를 잘 모르고 오해한 사람들이 이 조훈현 기사를 막 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창호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받으면서 바둑을 가르치려고 그러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조훈현 기사를 막 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기회가 생겼을 때 이 조훈현 기사가 해명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자기도 어렸을 때 스승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자로서 바둑을 배웠는데 자기 선생님께서 자신에게 동전 한 푼도 받지 않고 먹고 자고 입는 것까지 다 책임지면서 바둑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 제자인 이 이창호 기사에게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창호 기사도 스승인 조훈현 기사에게 부름을 받아서 제자로서 함께 살면서 뭘 배웠던 거예요? 바둑을 배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부름을 받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선수는 국가로부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까? 어제죠, 어제 볼리비아하고 뭐 했다고요? 축구 평가전 했지요? 예. 그리고 또 어느 나라랑 합니까? 예. 어떤 나라하고 하는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거기에 부름받은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에요? 다 네로라 하는 실력을 가진 그런 선수들이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잘하고 이렇게 운동 잘하는 사람은 항상 부름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295쪽에 보니까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제자는 예수님의 사업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을 때에 큰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제자들은 선천적이든지 후천적이든지 악으로 기우는 결함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과 도마는 예수님을 믿는데 빨랐습니까? 느렸습니까? 느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을 가리키며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더니 그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과 그분의 능력을 보았지만은 여전히 그분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또 어땠습니까? 그들의 별명이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렸습니다. 한마디로 성격이 불같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가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는 예수님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쉽게 분노했고 복수심과 비평하는 정신이 강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 싶은 그러한 야심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또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충동적으로 모든 일에 나서기를 아주 좋아해서 자주 말과 행동에서 실수를 저지른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었지만은 비열하고 탐욕이 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함들이 많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랫동안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못이 자석에 딱 달라붙어서 오랫동안 함께 있다 보면 이 못에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되죠? 자성을 띠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제자들도 사랑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에 조금씩 어떻게 됐던 것입니까? 동화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을 제자들도 띠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EBS에서 방영된 3부작 악기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다큐가 있었는데요. 일부에서는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에 버려진 악기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곳에는 2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던 바이올린, 그리고 그 존재만으로도 아우라를 뽐내는 이 그랜드 피아노,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악기들이 뽀얗게 먼지가 묻은 채 거기에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창고에 누가 방문을 하냐면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명장들, 악기를 이렇게 만지고 수리하는 명장들 6명이 거기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작업 끝에 6개의 악기를 복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피아노, 두 번째 바이올린, 세 번째 콘트라베이스, 그리고 호른, 전자 기타, 그리고 앰프까지 이 새롭게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 먼지가 뽀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창고인데 이 창고를 잘 정리해 가지고 이 복원된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그런 멋진 음악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고장나서 쓸모가 없다고 내버려졌던 그 악기들이 최고의 장인들을 만나서 다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악기들로 변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최고의 장이시요 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면 결국은 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별명이 붙었던 이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된 과정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295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날마다 자신의 난폭한 성격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요한은 자신의 난폭함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을 날마다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겸손과 인내의 교훈을 날마다 들으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법칙은 지금도 유효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제 제가 이제 픽업하러 갔다 오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되나? 당신은 목사님이니까 항상 말하는데 조심하세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군소리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정말 결함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결함이 많은 제자들을 불러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상처가 있고 문제가 많은 우리를 불러서 함께 지내자고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시간을 예수님께 할애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를 마침내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꼭 귀한 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는 단지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 두 번째 목적은 그들을 내보내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뭐가 되기 위해서요?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이튿날 기도하시면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안수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실 이 임무는 인류가 받은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예수님께서 맡으신 임무에 버금가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아닌 결함 많은 인간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는 이 신성과 인성이 모두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이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르신 사람들의 인성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계획하시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로베르토 로베르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2016년에 브라질에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자기 페이스북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글을 올려서 자기하고 관계가 있는 지인들과 함께 그 자기의 뜻을 나눈 것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로베르토 로베르티의 이 페이스북에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베르토 로베르티는 자기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고 전도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 로베르토가 침례받은 그 해에만, 그러니까 2016년 그 해에만 여러분 몇 명이 침례받은 줄 아세요? 놀랬습니다. 45명이 침례를 받았다요. 몇 명이 침례받았다고요? 한 해 동안에 그가 그런 전도 사역을 시작했는데 45명이나 되는 사람이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나타내 보여줬는데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 경찰관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경찰관을 하면서도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자기 전도 사역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2024년까지 작년까지 그가 8년 동안 몇 사람을 침례받게 했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침례를 받았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애쓴 한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무엇인가 노력하고 한 가지 일을 선택한다면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작은 일일지라도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서로 격려하며 동참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으며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시대의 소망 142쪽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분의 기쁨, 곧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이 세상에 구원해야 할 사람들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품성이 개발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오늘도 우리 구도자반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양식,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주시는지, 그분의 품성은 어떤 것인지, 이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 재림 신자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재림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이 그리스도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보이십니까? 제가 보여요? 제가 목회 나와서 이제 4년 차, 5년 차 정도 되었을 때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추부, 마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재밌게 보냈었는데, 그때 주축을 이루었던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때 이제 강원도에 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여행을 갔었는데, 제 동그라미 쳐놓은 저분, 좀 제 컴퓨터로 볼 때는 얼굴도 선명하게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굉장히 젊어 보이죠?
예, 저분이 그때 당시 청년 집사님이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5살이 더 많은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장가를 안 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장가를 안 가셨습니다. 근데 저분이 지금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제가 가던 그날 안식일 학교 순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뭘 하시는 분이냐면 미용사예요. 예. 근데 미용을 위해서 프랑스, 일본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뭘 하시냐면 교회에서 당시에 반주자가 없었을 때 교회에서 반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들꽃을 꺾어다가 이 매 안식일마다 꽃꽂이를 하십니다. 아,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그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 분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배워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제가 거기 있을 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사실 저는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죄송해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몰라도 그 저희가 살던 사택이 굉장히 좀 열악했어요. 그리고 대나무 숲이 있었고 옆에 밭이 있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사택에서 뱀 몇 마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없고 그래가지고 그 마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일하게 있는 아파트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우리 집사님 옆으로 이사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내심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하고 자주 저녁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잘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명하고 제가 받은 은혜와 감동을 그리고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아는데 성경은 잘 몰랐었는데 저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전도하고 싶은 어떤 그런 열망을 계속 이렇게 가지시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또 뭘 공부를 했냐면 이분이 한국 전통 무용을 이분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몰라요. 그래서 금산 군청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이분을 꼭 부릅니다. 예. 이분이 공연도 지금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전도회 저하고 이제 해외 여행도 몇 번 갔고 해외 전도 여행을 간 거죠. 그러니까 전도회 하러 같이 갔는데 거기에 가서도 이렇게 복장을 갖추고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공연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이렇게 자기가 연출을 해가지고 또 그것을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당시에 그 제가 떠난 이후에 한 외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한 외국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무진 애를 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가 그 대전에 있는 어떤 대학에 그 교수로 있는데 지금도 그분이 결혼을 안 했어요. 그분도 결혼을 안 했는데 그분을 인도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그 둔산영어학원교회 거기를 지금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전도 열정이 정말 굉장해가지고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우즈베키스탄에 1년이면 2차례 봉사를 가십니다. 2차례 봉사를 가시는데 이렇게 산발로 오신 이런 분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재주가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을 한번 가면 일주일간 봉사하고 오는데 지금까지 가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총 인원이 172명을 일주일 동안 머리를 깎아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117명은 저분은 구도자들이에요. 아직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117명을 애들에게 이렇게 머리를 해줬다는 얘기고 이 동그라미는 교인들 55명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합 지금까지 몇 명을 했냐면
730명의 머리를 깎아주거나 이렇게 머리를 만져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441명이 구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한 가지 안 넣었는데, 그래서 그 구도자들 중에 침례받은 사람들이 몇 분 있는데 그 사진을 저에게 보내줬는데 제가 그것은 깜빡 여기 넣지를 못했네요. 그 침례받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가서 머리 해주고 전도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번에 몇 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가 정말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도록 우리가 신경 써서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우리를 참된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오래 머물러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하는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증거하는 참된 제자로 살다가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인도 받으니 늘 기쁘고도 즐겁다. 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때때로 괴로움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나 어느 경우 당하나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주 인도하는 곳으로 늘 원망 없이 가겠네. 이 세상 도락 중에도 늘 인도하여 임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이 세상 일을 마치고 죄의의 승리 얻으는
저 하늘 날아갈 때에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주와 함께 살다 주의 아름다운 품성을 바라보며 저희도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들이 구원받는 기쁨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주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